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생각하는 분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두 가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믿음은 내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 신념 가지고 믿음이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커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토대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럼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고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뜻이 원문에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에이도라고 하는데 지식적으로 알다, 그리고 보았다 이런 뜻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깨달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문문인데 이런 말이 있죠. 옛날 우리 신구 선생님이 그랬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문문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알아? 너희가 예수를 정말 알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그죠? 요한복음 7장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명절 끝날이라고 했죠. 명절 끝날에는 여기 3절에 보면 7장 3절에 보면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인데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집에 살다가 집에서 나와서 7일 동안 집에 나와서 초막 하나를, 허름한 초막 하나를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를 잊지 않기 위해서요. 이게 중요한 초막절의 의미고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대제사장들이 초막절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로암 못에서 성전에 물을 퍼 나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4절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반석 되심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다.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셨을 때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여러분, 저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그저 반석에 물이 터져서 생명수가 나와야 돼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예수님 우리의 반석 되심을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십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 갈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는다면 지금 내 형편이 조금 어렵고 예측이 안 되고 나의 미래를 계획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일지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도와하실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8장 또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9절 10절, 우리가 또 예수님이 무엇 되심을 깨달아야 되느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앞에 제가 두 개 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뭐예요? 나와 함께함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백성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거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데 바로 한 절 건너서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일 수도 있지만 진짜 그 하늘나라 어떤 사람인가요? 지금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임마누엘 하고 계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서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공급을 받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커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 토대가 흘러 넘침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자, 아니하리라. 여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7장 3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성도로 선택된 저와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히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막에서 갈증을 느끼듯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1절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했고요. 그것을 여러분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된 자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세요? 그러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이 갈증을 다 해결할 것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하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냥 예수님이 그냥 그 순간 목말라서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그 한마디에 전부 삼켜버리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마름을 전부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셨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공로로 완전한 해가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 사실을 하나하나 깨닫고 알아가는 삶이 여러분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해내신 그 목표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여러분 진짜 그것보다 진짜 이제 오늘 중요한 거 38절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 흘러나리라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은 예수님을 믿으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차원과 7장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완전히 달라요. 자 7장 38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마시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마셨어요. 그래 마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38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면 목마르지 아니한다라는 건 이건 채움의 원리입니다. 채워주셨어요. 내가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채움의 원리와 흘러나리다 넘침의 원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7장 38절에는 채워질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축적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은혜란 진짜 은혜 뭐냐? 축적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데 중요한 원리가 뭐냐? 체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축적의 원리가 아니라 흘러 넘침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흘러 넘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자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제가 지금 뚜껑을 열어놨는데 먼지도 안 졌겠죠? 더러운 게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안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분 흘러 넘칠 때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앉아요. 그죠? 끊임없이 흘러 넘쳐야지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흘러 넘침의 원리가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갈증을 해결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수준으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그릇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과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것과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참된 해갈을 가져다 줄 그 물이 어떤 물인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39절을 읽지 않았지만 39절을 보면 생수의 강을 뭘 가리키라고 말하죠? 뭐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그 배에서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 배에서라는 어구는 나를 믿는 자의 배에서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배에서라고도 번역을 해도 무방한 히브리적 문법의 문장입니다. 모르니까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확실히 알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문법을 몰라서 그런 표현을 쓴 것이 아니에요. 요한은 일부러 그런 문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에 푹 잠겨서 생수를 마시게 되고 그 생수의 강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란 내용을 요한이 그런 문법을 사용해서 오늘 그려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성령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흘러 넘쳐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성전들인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성령의 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문득 하나님의 됨됨이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부어져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뭐냐?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당해주고 속아주고 모욕당하고 순환받으면서 사랑해주고 여러분 혹시 그런 일들을 겪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자마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저희 집안은 사촌 팔촌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당시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모들이나 고모들이나 작은아버지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희 집안은 망했다, 망할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시면 좀 잘 살았어요. 어렸을 때 유복하게 살았는데 다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극적으로 안 망해서 더 잘 살아야 뭔가 이렇게 그죠? 스토리가 아름다울 텐데 진짜 다 망했어요. 아버님이 제가 고2 때 돌아가시고 암으로 돌아가시고 암 치유받고 나시고 혈액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뭘 하신다고 자꾸 하다가 쫄딱 망했고 어머니가 쫄딱 망하고 사라지셨어요. 실종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찾았던 어디 시골에 식당에 가서 일하고 있는데 어머니 찾아와서 내가 이러면 그때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였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세워야겠다. 예,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예, 진짜 하나도 쫄딱 망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병이 와서 제가 그때 당시 막 80kg, 78kg 몸이 그때부터 더 좋았어요, 여러분. 41kg까지 빠져서 병원에 갔더니 가망 없다고 그랬었어요. 하나님께 붙들었어요. 그때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된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 갔던 것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이 울고 불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일주일 만에 68kg 회복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끄시면 좋은데 제가 바로 돌아섰을까요? 저도 고집이 있거든요. 안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또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제가 너무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일어설 방법이 없으니까 제가 자살을 시도했었거든요. 쥐약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올까요? 했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매달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쉽게 했을까요? 어렵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하지 않아요.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인천에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반대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 설명을 못하지만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자식 낳고 자식 건강하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왜 고난이 내게 유익이 없고 믿음의 분량을 키우는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5년 만에 자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정말 얼마나 엎드렸겠어요. 5년 만에 자식을 가졌고 저는 선교지에 가게 되었고 선교지에 갈 때도 여러분 저는 원래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윤희성교회 선교사님으로 가셨잖아요. 지금 거기 센터도 있고 그 당시에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로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안 보내셔요. 쫙 중국 5시간 반 하루에도 못 가는 비행기 국내에서 갈아토 가야 되는 그 리장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그 당시에 목사님이 누군지 말 않겠습니다. 목사님이 파송은 해주지만 선교비는 안 보낼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선교 가는 것 자체도 어렵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만 붙들고 갔어요. 근데 자식이 아픈 거예요. 우리 아들이 3번이나 기절을 했어요. 까만 눈동자가 보이지 않고. 그래서 와서 폐동맥과 수술을 일주일 안에 심장 수술과 폐동맥 거기가 해발이 높아요.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해서 들어와서 아이 수술을 하고 여러분 아이가 건강해 자란다는 거 여러분 복인 거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근데 나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아들이 장애가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장애가 있는 건 중요치 않아요. 그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한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누나가 저를 그렇게 선교사로 있을 때 어려울 때 필요할 때만 했는데 우리 누나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혼을 했어요. 그 3년 동안 선교지 있는 동안. 그리고 조카랑 자다가 불이 났어요.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밤에 아주대병원을 갔는데 아주대에서 장례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그랬어요. 아니 0.01%라도 가망 있는 알려주라. 그래서 저기 원주에 기독병 그 가스 빼는 잠수사들 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우리 그때 막내가 막 태어났는데 1년 동안 누나 살리려고 동분서주 한강대 섬신병원 여기 원주 기독병원 또 강주에 가서 정신병원 뭐 이렇게 하면서 살려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고통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통들을 허락하셨을까?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때마다 다행하게 제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 그럴 때마다 깨닫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말 너무 이 수원 은혜교회 와서 정말 평안하게 사역하는 것 같아요. 제가 꿈꿔왔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원 은혜교회는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허투루 우리 교회에서 살 수가 없어요. 허투루 대충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하려고 하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애쓰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겪었던 그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제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공감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아파하는 사람과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힘들어하고 그들의 아픔을 알고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할 수 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과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생긴 거는 좀 건방지게 생겼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제 마음에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 만났으면 여러분 굉장한 시험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구나.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교회 신앙생활 업다운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민수기 2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가나안으로 가는데 이 에돔 땅을 통과하면 그냥 바로 직진이야. 근데 에돔이 못 지나가게 해서 돌아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이게 언어에 보면 마음이 좁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이 힘들면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 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속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질 때 누가 공격해요? 꼭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에 신광야를 거쳐 르비딤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진을 쳤는데 그곳에서 아말렉 족속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수아 가서 전쟁하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모세가 이거를 회고하는 시간이 좀 흘러서 회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5장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라. 그죠? 아멘. 피곤할 때, 약해질 때 누가 공격해요? 아말렉이, 영적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에레미야 31장 18절, 제가 삶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한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또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도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하나님, 내가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징벌 받은 건 맞아요. 내가 인정할게요. 나에게 도움되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주께 돌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셔서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은혜와 사랑을 갈구하고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에레미야 31장 바로 밑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나를 사랑하는 에브라임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울음소리를 멈추어라. 내가 너의 눈물에 너의 힘듦을 보니 내 창자가 들끓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는 그래서 한때 여러분 제 기도의 제목이 그 평생을 예수 믿고 이 기도를 가지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좋았던 그 너는 내 아들이라 그 찬양 너무 좋아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삶의 끈을 놓으려고 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반드시 불쌍히 여기리라. 예,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문제 해결은 시간 문제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끌고 있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뒤끌린다는 거예요. 폭풍처럼 울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애간장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간장이 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하나님의 격정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속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속상했는데 속이 뒤집어져.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아프십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의 상황 때문에 창자가 뒤틀며 내가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는 더 아프다. 너도 아프냐? 나는 더 아프다. 나는 더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넌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제발 눈물 닦아. 힘을 내. 너가 회복되는 건 시간 문제야. 아멘. 하나님 해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배가 뒤틀리는 아버지세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회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조차도, 흐느낌조차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위로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의 삶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흘러 넘쳐 흐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흘러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 같은 이 목사들 목회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이 흘러 넘침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삶이 복된 삶이군요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축적에 올리면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 담임 목사님 축적에 올리는 사람은 큰일 나겠죠. 그래서 늘 나누는 거예요. 늘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질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만 변질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모두가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임해야 되고 그 흘러 넘치는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흘러 보내면 나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이 내 후손에게도 주신다라는 거 아십니까? 이사야 44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아멘. 그럼 하나님 공짜가 없어요. 나에게만 복이 오는 것이라 나의 자녀와 자녀들에게도 후손에게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 같은 목사, 선교사님들 저 선교사도 했었기 때문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받기만 하거든요. 그죠? 그러나 받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선교해서 복이 있다? 아니요. 내가 받은 만큼 흘려 보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변질된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받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말씀으로 체험받고 계십니까? 아닙니까? 아멘 말씀으로 체험받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모든 걸 가지고 나한테만 비축하면 안 되고
정말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쫌팽이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나눠? 근데 열왕기상 17장 보면 여러분 사르밧 가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엘리야가 가서 가부에게 좀 달라고,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합니까? 한 움큼의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면 그에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힘들죠. 못하죠. 그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한 움큼의 밀가루, 여러분 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사람들과의 어떤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우리 삶의 문제들, 회사에서 물질의 문제들, 이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 밀가루 한 줌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시고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배가 뒤틀린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이것 잡고 절대 안, 그 하나님 배가 그 가만히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밖에 방법, 내가 다 내려놓을게. 하나님 배가 창자가 뒤틀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 축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제대로 실천하면 그 모든 축복이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흘러 넘치는 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정하고 깨끗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먼저 선행되는 것이 무엇이었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네. 여러분, 뭔가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예수님을 마셔야 됩니다. 더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뜨겁게 채워야 합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가 저는 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번 특세와 부흥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 삶에 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아멘.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환경을 변화되기를 바꾸면 그 환경이 변화됐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오겠죠. 근데 또 그런 환경이 왔을 때는 우리가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로 오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흘러 넘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놀라운 믿음의 분량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